며칠 전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뉴스를 보는데, 한국 전남 화성에 있는 전남대학교의 한 간호사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질랜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도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장들이 절망하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또 그 입시 지옥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 IMF 이후에 많이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직장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5년이고 6년이고 부모 밑에 있다가 좌절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조금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전남대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지금 14년째 전남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나이 37살 된 그런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올해 아파트를 새로 또 마련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형제들이 다 수고하고 난 뒤에 간호사가 자기 어머니, 홀어머니를 열심히 모시는 그런 효녀였습니다. 그럼 그가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겨놓은 유수도 없고 단서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자살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자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5개월 전에 똑같이 그 전남대 화성병원에서 한 어린 간호사가 또 투신 자살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세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간호사 세계에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 속에서 인격적인 모독이 너무나 심각하고, 원래 그런 간호사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끼리는 선배 간호사와 후배 간호사 사이에 보니까 태운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선임 간호사가 후임 간호사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부려먹는,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갈구는 것처럼 이 간호사도 그런 세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뿐이 아니라 병원에서 간호사의 위치가 아주 열악한 그런 위치입니다. 물론 간호사 업무자는 더 하겠죠. 그런데 의사들이 간호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과정한 그 가운데서 참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조카가 올해 간호사가 됐거든요. 우리 셋째 형님의 둘째 딸이 간호사가 됐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상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이 제게 또 다가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마다 느끼는 문제들이 다르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5년, 6년 부모 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헤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탄탄하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직장도 자기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끔찍스러운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경우가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절박하게 삶 속에서 핍절한 영혼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좀 더 은혜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박사가 여기 계시다. 오셨다. 우리 동네 오셨다. 와, 한번 와서 만나보시오. 보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을 때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달려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증거한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시니 한번 와보시라.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상정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달려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갈급한 그러한 간절한 그런 소원과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여인의 그 전교를 듣고 달려 나왔을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좀 더 이곳에서 더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이틀을 유하시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진리를 일깨워주신 이러한 사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삶의 많은 비밀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우리는 너가 알려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바로 구세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숙제들, 어려운 공간, 이 삶의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키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풀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니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는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은 그런 불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이 상황까지 거의 75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그렇게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35년 1개월 정도 우리가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흔히 37년이라고 하는데 만으로 따지면 35년 1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름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이럴 때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농사짓는 농부였는데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냥 식구들을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일하러 갔습니다. 포항에 가까운, 저희 고향에서 가까운 포항에 가서 어선에서 고기를 잡아 내릴 때 고기를 하역하는 작업, 그리고 그물을 꿰매는 작업, 이런 작업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허드렛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의 임금이 3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일하기 좋고 또 편하고 임금 많은 것은 또 일본 사람 차지였고 험하고 굳은 일은 조선 사람 차지였는데 그나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3배가 난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그렇게 서름을 당합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징령으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심지어는 동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 살던 사람이 새벽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승사가 와서 살아가버렸어요. 그리고 처녀들이 물동에 물 밀고 가다가 잡고 가요. 그렇게 해서 동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직업을 선택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지한,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려간다는 조선의 처녀들, 조선의 그 백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피면명국의 그러한 나라적인 백성의 서름을 겪어봤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그런 나라 이런 백성들의 서름을 목격합니다. 우리 소련 땅에 연해주에 조선 사람들이 한 50만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스탈린이 그 50만을 잡아다가 열차를 태워서 한 달 이상 그렇게 가서 옮겼습니다.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 있죠. 요즘도 한 3,000명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갔습니까? 강제 이주된 사람들입니다. 가다가 열차 안에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선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처참하고 엄청난 그런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700년 이상을 나라를 잃고 다른 민족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도 해방될 것이다.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식민지로 억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반쪽 종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그 아시리아의 강대지 정책에 의해서 이 소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혼혈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혼혈 정책을 써서 그 피가 섞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대는 나중에 나라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자기 그 고향 땅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같이 하겠다. 우리도 함께 일할 테니까 끼워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들 그분이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사마리아인들은 삶이 고달팠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모든 열쇠는 메시아가 오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그때는 우리 조선이 해방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독립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이 머나먼 곳 조국으로부터 1만 킬로미터를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이곳에 떠나올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많은 꿈을 품고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친구들, 우리를 부러워하죠. 뉴질랜드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을 부러워하고,
뉴질랜드 이민하면서 한다는 사실 자체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천국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비자를 받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든지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비를 되지 못해서 떠난 그런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영주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주권이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는 불행 속에서 가정이 사탄을 맞고 또 사고를 당해서 또 가정을 잃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어느 것들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 그런 공고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다 그런 일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기습계기가 있고 풀리지 않는 일탈의가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돌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이렇게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헤매고 있으며 왜 교회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입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더 힘들어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모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때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게 영원히 샘솟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은혜 받아서 기쁘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물론 참고자료는 됩니다. 그러나 남들은 말하기를 새들도 노래하고 가라구도 춤추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은혜롭다고 하는 그 은혜 체험이 내게 없으면 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표를 내지 않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찾지 못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그 생명은 샘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미국의 어느 엄찬 기자의 가정에 한국인이 입양한 고아가 있습니다. 그 집의 가족은 그 아이의 형이 둘이 있고 누이도 있습니다. 모두 공부도 잘하고 또 훌륭한 사회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만하게 입양이 된 이 아이는 처음에는 그 가정 분위기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은 전부 코발도 우뚝하고 눈알 색깔도 푸릇푸릇하고 그런데
자기는 다릅니다.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코도 납작하고, 눈도 이렇게 좁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동네 나가면 자기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놀립니다. 칭총하는, 저기도 이 동네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놀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갈등을 느낍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왜 우리 가족하고 내가 생김새가 다른가? 왜 나는 이렇게 놀림받으면서 자라야 하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점 어긋납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패싸움하고 그렇게 답니다.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불만과 그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자기 양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릅니까? 나를 낳은 엄마는 누굽니까? 내 나를 낳았으면 나를 책임지고 길러야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는 나를 어디서 주워왔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이 쌓인 그 원망과 그 갈등이 너무나 커서 그 아버지한테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왜 버려진 인생이 되어서 머나먼 이웃 땅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말을 들은 양아버지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아주신 너희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어머니다. 내가 너를 얻게 되었던 때를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봐라. 이 양아버지는 6.25 때 한국에 참전한 정군 기자였습니다. 기자로서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일당 우태 때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긴 것이 일당 우태입니다. 한겨울에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적으로 피난을 가던 그 후퇴 중에서 깊은 밤 살을 에이는 그 한국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그 어느 밤 입차를 타고 대전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어떤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눈 위에 한 여인이 소금바람으로 누워 있습니다. 웬 여인이 소금바람으로 누워 있는가? 그래서 내려서 살펴봤더니 그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이렇게 가슴에 안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웅크린 옷 숲을 헤쳐보니까 거기에는 금방 태어난 아주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졌고 살이 뻣뻣하게 얼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아직까지도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습니다. 이 정군 기자는 그 아이를 어머니를 그 근처에 임시로 묻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후퇴를 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나중에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다는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는 의과를 전공을 해서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군의관에도 한국 근무를 자원해서 자기 그 양아버지한테 들었던 어머니의 요술을 찾아갑니다. 어느 겨울날 처음 부임을 해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벗어서 그 어머니를 덮어줍니다. 무릎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한 5년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인물을 다시 찾아보려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이가 60 가까이 돼가죠. 51년생이니까. 근데 미국의 중부지방 어느 도시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어서 열심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젊은 그 성공기자의 양아들이 된 이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친구들의 그 놀림을 받고, 그러나 그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어머니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입양하여서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그 양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그 많은 능력을 덧입는 그 은혜는 먼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친어머니와 자기를 길러주신 양부모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기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은혜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자기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처한 상황이 막막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과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그랬던 그 소년처럼 우리도 우리 상황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괴롭습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삶이 절망스럽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모든 삶,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모자라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우리 삶 속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숨쉬고 우리는 이렇게 다니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병으로 또는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멀쩡하게 이렇게 다니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까? 지금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내 스스로 손을 움직여서 내가 안쓰러운데 내 손으로 좀 끌고서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풍족한 것들입니다. 이 풍족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입양한 아이가 자기가 그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 삶이 괴로웠고
그래서 불행했고 너무나 인생이 척박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얼마나 복된 인생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목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수없이 들어도 내게 그 은혜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알지 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진들을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의 미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구주신 줄 알미니라.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라이프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십자가의 죄성을 제물이 되신 그 일이 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속에 약간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웃이 내게 어떻게 속상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쟁과는 다른 아이들이 눈이 찢어졌다고 놀렸을 때 그것으로 원망하고 그것으로 괴로워했지만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과 자기를 길러주신 양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그 눈 찢어졌다고 놀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땅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들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적 생명은 샘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그 샘물을 산소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은혜의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계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천국에 있는 걸 알아보고 난 뒤에 천국 가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본 뒤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이분이 바로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은혜를 체험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느끼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며 또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아무리 헛헛어도 말하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생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낙선 가운데서 직접 만나시고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체험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없는 몇 가지 그 결핍한 것 때문에 공부하고 괴로워하고 핍절한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우리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현재 모든 그 우리 삶의 조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약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의 역경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체험되고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신 귀한 백성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말씀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